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두 장에 걸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앞선 13장부터 14장 7절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들렀던 곳은 바보와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같은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보라는 그 지역은 기분 좋은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방해하려던 엘루마라는 그런 마술쟁이의 계획이 무산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히 드러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바보의 사역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의 상황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했으며 다음 안식일에 거의 모든 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 대해서 13장 4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안디옥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존재하였고 결국에는 그들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 오게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사역의 현장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들어선 그들은 자연스럽게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일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능력들을 그 도시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긍정적으로 그 도시 가운데 분명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것들을 꿈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더욱더 이 도시 가운데 드러나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헌신된 도시로 모든 이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도시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이들의 모욕과 죽을 뻔한 경험들에 대해서 14장 5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 뒤 그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들을 향한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둘러싼 박해의 강도들은 점점 더 거세짐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박해도 없었던 곳, 박해가 있을 뻔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계획들이 무산되어지고 저지되어졌던 바보에 이어서 점점 더 그들이 가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점점 더 사역의 현장들이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닥친 위협들이 점점 더 거세짐은 그들은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전혀 없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을 권면할 만큼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만한 그런 지적인 소양들이 충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세지는 강도의 박해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또 다른 곳에 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휴식이나 혹은 그들의 박해가 덜했던 해안가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박해가 심해졌던 내륙 쪽으로 점점 더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정한 행로였음을 우리는 지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을까요? 앞서 당한 어려움들이 분명 그들에게 존재했고 갈수록 팍팍해지는 그런 여건과 환경들이 그들이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나 헌신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을까요? 이런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은 불평할 만한 거리들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들을 맡겨주셨음이 분명하고 그 사역들을 내가 감당함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에게 펼쳐질 미래들은 화창한 봄날과 같은 것이 분명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당하는 이 상황들, 박해, 이 어려움들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들에 대한 그 박해에 대한 불평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우선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그들은 그 사역들 가운데 매진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 속에서도 그들이 마주한 현실들이 녹록치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꾸준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대적하였던 자였던 자신을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들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에 대한 열정들이 그에게 넘쳐났던 것이었겠죠.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묶어주시니 하나의 영으로 묶어주신, 한몸 되게 묶어주신 우리 이 교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며 서로의 헌신을 격려해주며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며 그것들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바울의 동기는 그것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들을,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지치지 않게 했던 것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움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로 인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을 주목하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8절에서는 그가 걷기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다양한 문구로 총 3번에 걸쳐서 강조되어집니다. 이런 오늘은 우리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이죠. 그죠? 이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이런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바라봤을 때 그는 결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8절을 통하여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의사인 그가 보기에 이 사람이 걷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고 있다라는 이 단어를 능동태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그가 적극적으로 그냥 들려지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이 무엇인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가 듣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되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10절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반응하는 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사건을 목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해되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놀랍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 그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일들의 결과를 신적 권위와 권능으로 돌립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리고 이어지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여러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지금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의 권위를, 그 일들의 모든 능력의 근원을 신에게 돌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사고 속 가장 큰 신인 제우스와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신인 헤르메스가 그들에게 왔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모든 일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 이후입니다.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서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이죠. 자신에게 이러한 대우는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임에 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그 일들을 행한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이 돌려졌던 그 영광들의 모든 근원들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돌려진 영광도 마다하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어디나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는 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나 겸손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격 없는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실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그것들을 전하는 통로임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으로 나아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드러난 그 일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15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능하심과 그분만이 높여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가 한 모든 일의 동기였음을 우리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은요, 갑작스럽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함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는 대략 한 47km 정도, 45km에서 50km 정도가 되고요. 안디옥에서 굳이 따지자면 대략 200여 킬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대략 200여 킬로 혹은 50여 킬로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협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무리로 인하여서 시작된 소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었죠.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개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이 경배하기를 원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낫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한절 앞에 있었던 분위기인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이 분위기 앞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 환호의 여운들이 분명 그 도시 가운데 남아있을 텐데, 그것들로 인한 기쁨들이 그 도시 가운데 남아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또한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낸 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그 전주는 어떤 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이었죠. 이런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한 그런 환호와 기쁨으로 맞이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 뒤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죠?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그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단 5일 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하면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다라는 인식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가 그들이 원한 신이 아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상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뭔가 꺼려지느니 뭔가 이상한 사람들,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 뭔가 꺼려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당도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사상,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당함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그 모든 사상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벌인 일은 무엇입니까? 뭔가 찝찝한 무리들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자 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울을 돌로 쳐서 죽기까지 돌로 치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원한 이가 아님을 확인한 뒤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헌신한 바울이 마주한 현실인 거죠. 고난과 박해, 그것이 바로 그가 처한 상황입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보기에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성중에서 그가 죽는 것은 찝찝하니까 그냥 이 성 바깥에 버려버리자라고 할 만큼 그의 육신은 처참하게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뒤에 그가 마주한 현실이었죠.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분명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으로 최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그는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그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감없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렸던 삶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입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보기에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 이제 밖에 버려버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비참한 그런 육신의 고난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 거 주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만큼 제가 완벽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희 상황을 보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런 말들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불평과 불만들 충분히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픈 상황을 넘어서 죽을 뻔한 상황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법한 불평들 그에게 분명 있는 것이 별 그렇게 흠이 되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맞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상황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분명 드렸는데 그 뒤에 하나님, 제가 영광은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어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만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들, 하나님, 저에게 말이 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아니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상황들이 여러분 분명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일 때가 있어요. 불평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여건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의 반응들은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처한 상황들, 그가 경험한 상황들 속에서 그가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이 상황, 이 결단, 이 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그는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곳이죠? 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도시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그가 그 일들을 행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서기 위함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좌절하였을, 그 소식을 듣고 낙담하였을 그 성도들, 믿음에 연약한 이들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하여서 그가 돌아갔다 말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온 이들이 있는 곳, 무려 250여 킬로, 그리고 40여 킬로의 그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죽이기 위한 열심이 있었던 그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네, 그곳에 있는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바울의 그 일들의 행함의 동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안디옥과 루스드라 그리고 여기 더베까지의 거리는 대략 더베에서부터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280에서 90 정도 킬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요. 더베에서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있어요. 이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겠죠. 그죠?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이들, 그리고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여러분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자기가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곳보다 훨씬 더 가까운 쪽에 그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그 일들을 당한 뒤에 더베로 돌아간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굳이 그런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린 이들을, 믿음에 연약한 이들을 복음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행한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가 돌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연약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공동체를 더욱더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서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자신을 사랑해 줬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게 자기가 받을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또한 그들이 마땅히 알고 깨닫고 또한 거하여야 할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놀라움을 다시금 그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시금 권면하며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열심들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들이 그에게 실제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반응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노력과 실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그들의 위로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 맞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내가 반응하게 하는 것, 내가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맞아, 다른 것이 아니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맞아,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실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 라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고백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동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